새해를 맞아서 오늘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오직 믿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침에 이제 우리 꼬맹이하고 이렇게 떡을 먹게 됐어요. 이렇게 떡을 먹게 돼서 이제 떡을 이렇게 오늘은 떡으로 아침을 먹읍시다. 그래서 떡과 선짓국을 앞에 놓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꼬맹이는 영 그게 탐탁치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줬습니다. 자, 첫 번째 떡, 두 번째 할비가 해주는 그 계란 프라이, 세 번째는 치즈 핫도그. 그렇게 이제 골라라.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그래서 이제 대답을 금방 안 해요. 생각 중이니 생각 중이래. 아이들이 되게 대답을 잘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되게 어른들은 야, 왜 대답을 안 해? 빨리 대답해. 그렇게 몰아세우면 안 되더라고. 생각 중이구나. 사실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도 생각하는 것으로 그 아이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서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을 줘요. 그들이 영 대답을 안 해요. 그죠? 결론은 뭐냐면 지 마음의 결론은 셋 다 no good, no good. 안 먹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떡을 주섬주섬 담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봉지에 담았어요. 그랬더니 이님이 대뜸하는 말이 이거 내 거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제 봉지를 들고 자기 그 구석 저 이렇게 한쪽 그 방 구석이 자기 아지트예요. 애들은 요새 그런가 봐. 그 아지트에 들어가서 거다가 이렇게 숨겨놓고 나와요. 그게 제가 하는 말이 얘야. 네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이게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들었으면 좋겠다. 네가 이 다음에 어른 될 걸 생각해서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렴. 내 것은 먹는 것만이 내 것이란다. 네가 떡을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거다가 감춰두었다고 해서 저금통에 넣어두고 은행에 넣어두고 어디다 어떻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네 것이 아니다. 아니 내 이름으로 돼 있으면 내 거고 내 통장에 있으면 내 거 아니에요? 아니란다. 할아버지가 살아보니까 먹은 것만이 내 거더라. 떡은 먹은 것만이 내 것이다. 이놈은 자기가 이제 분리하면 어디서 배웠는지 왜요가 출처가 나와요. 그럼 먹은 것만이 내 것이다. 왜요? 생각해봐라. 만약에 먹지 않고 네가 어디다 잘 숨겨놨다고 쳐봐. 그걸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니? 썩거나 벌레가 와서 못 먹게 되고 다 버리게 되지 않겠니? 그러니 먹어야만 내 것이다. 그럼 내 생각엔 이 정도면 내가 할비가 좋은 설명을 잘했어요. 예, 알았어요. 하면 좋은데 일단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지 뜻대로 하고 싶은데 할비가 반대로 말하니까 그냥 계속 말도 안 되는. 왜요? 그게 제가 어디까지 갔냐 하면 하나님까지 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랬더니 거기서 스톱해야 되는데 믿음 없는 이놈이 왜요?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어떻게 출발된 거냐 하면 떡은 먹어야만 내 것이다. 이게요 어른들도 많이 속는 거예요. 그저 가지고 있으면 내 것이려니. 아니 어리석은 겁니다. 그죠?
그걸 누가 뺏어갈 수도 있고 누구를 나눠줘야 될 형편이 될 수 있고 다음번에 먹으려고 그랬는데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먹은 것만이 내 것이다. 그럼 왜 먹어야 돼요? 사람이 안 먹으면 죽는 거거든. 그럼 안 먹으면 왜 죽죠? 안 먹으면 힘이 빠지잖아. 힘이 빠지면 움직일 힘이 없고 숨을 쉴 힘이 없으니까 죽게 되는 거지.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요?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들었냐? 하나 나가는 것 같아서 스탑. 그래서 아침에 한판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떡은 정말 먹은 것만이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떡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오시면서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왜 떡을 먹고 살도록 만들었느냐. 그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이게, 떡으로 표현된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한 것이다. 아멘. 이게요, 올해 제가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각인시키고 지겨울 정도로 다시 한번 각인시키려고 하는 한 해에 주시는 저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먹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궁극적으로 유일하게 주신 게 뭐겠어요?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신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실 수도 있고 환상이나 여러 가지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하나님을 보신 분들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느냐? 어떻게? 말씀으로.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먹는 게 어때요? 우리 광야 삶에서 전부 다야. 왜 일합니까? 아니 그럼 목사님 그럼 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죠. 맞아요. 정답입니다. 뭘 먹을 거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 돈을 벌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 잠을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 사람을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지금 네가 뭐 하고 있는 거니? 왜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야? 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답이 뭐가 돼야 돼? 근본적인 답이 또 뭐가 돼야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그 외의 것은 다 100% 속는 거예요. 100% 속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시대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인지 몰라요. 다시 말할게요. 먹을 게 없고 이런 입에 들어가는 먹을 게 없고 그죠? 그리고 막 그런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무슨 뭐 이런 정치적인 어려움 또는 무슨 어떤 사회적인 어려움 지금 그런 혼란의 시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영적 혼란 시대, 상상할 수 없이 무서운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너무나 그게 잘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 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해볼게요. 하나님화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너무 놀라운 사실이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어느 관점으로 보게 될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면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창조할 때 이미 뭘 보셨어요? 끝을 보셨어요. 아멘.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 퍼센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이 되겠죠. 그럼 뭐가 보일까?
예, 세상이 보여요. 그러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뭘 봐야 되는 시대인지 이걸 말하지 않아도 그냥 보여요. 문제는 뭐냐?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세상을, 그죠? 교회를 다니고 나 예수 믿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니까 이게 옳다? 저걸 따라가야 된다?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딱 하나를 권한다 그러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제가 46살에 목회자가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주 늦은 나이죠. 그렇죠? 그게 제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강하게 들었냐면 다른 분들처럼 젊은 나이에 목회를 계획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했더라면 그죠? 목회 시간이 많아지니까 많은 것들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데 버티고 딴 생각하고 뭐 다른 일을 하다가 46살에 목회를 하게 됐으니까 무슨 준비가 됐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중요하게 하나가 있다. 그죠? 목회자는 여러 가지 모든 면을 다 해야 됩니다. 마치 음악으로 말하면 그죠? 어느 한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악기를 두루 볼 수 있는 오케스트라 주의자처럼 목회자는 그죠?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어떤 세상 흐름, 그 분야의 어떤 것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는 그게 목회자가 필요한 요소가 되겠죠. 저는 그럴 만한 시간이나 능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걸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오랜 동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 비가 엄청 쏟아지는 밤 막 번개가 치는데 창문에 그 이렇게 번개 치는 그 번개 불빛이요 대낮 12시처럼 막 그렇게 환하게 막 그리고 막 전쟁이 난 것처럼 막 그냥 폭풍이 몰아치는 새벽 2시 14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게 아니라 안 들릴 그런 일이 없었어. 오랜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에 어떻게 마음이 왔냐 하면 목사의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다. 그렇게 마음의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잘 못하지만 그죠? 나는 말씀만 나름대로 성경만 이야기하려고 애를 쓰겠다. 지금도 제가 그것이 이제 후회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목사님들 이렇게 주변에 분들 보게 되면 다양한 재능이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진짜 죄송한데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하고 함께 어울리다 보면 저는 뭐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근데 굉장히 제가 좀 뒤떨어지고 미안할 것 같은데 그렇게 뭐 크게 그런 마음은 안 들어. 그래서 저는 선택을 했고 집중한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었던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다양한 거 다 할 수 없어. 현재 입장에서 하나를 한다면 한두 가지만 한다면 뭘 할 것이냐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뭐 하세요?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정말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이 말 들으면 이게 그런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게 그런 것 같고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뭔가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 이거 100% 속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아니 자본주의가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우리를 책임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돼?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상에 파라다이스가 어디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한심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한심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날 책임질 수 있다고?
그럼 예수를 왜 믿어? 이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지금 영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시기에 온 거예요. 위험한 시기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한류를 펼쳐놨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왜 그렇게 한국을 펼쳐놨을까? 이거 보세요. 한국이라는 게요. 여기 우리 극동 지역, 이 아시아 극동 지역만 봐도 우리는 제일 힘이 없어. 군사적으로 힘이 없어 보이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머리 위로 세 군데나 있어요.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밑에 일본은요, 당장 핵은 없지만 핵을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한국은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힘든, 아주 어려운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계에 한국이 펼쳐졌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한국교회를 쓰고 싶어 하신다. 그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신다? 한국교회를 흔드셔서 진짜 신앙, 가짜 신앙을 진짜 신앙으로 만들고 가짜 신앙이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을 추려낸다. 이거 확실해요. 지금 상황 보세요. 그죠?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볼 거냐? 어디를 향할 거냐?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사람이 힘을 가지고 그럴 것 같아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트시면 사람이 힘이 없어 쓰러지고 곧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기드온 300용사이죠. 너무 많다는 거야. 오히려 군사를 줄이시는 거야. 왜 줄여요? 누가 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 이게 세상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제 마음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 시간에 너는 뭐 했니? 그걸 물어보신다니까. 저는 이게 확실해요. 정말이에요. 그죠? 어차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넓은 의미에서 세상적으로 종말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입는 것이고, 그래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이 버림을 당하고. 그러니까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돌아보고 이 신앙을 만들 수 있는 졸업의 기회다. 언제가? 지금 상황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직 믿음, 이런 얘기예요. 그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의하면, 그죠? 첫 번째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어야 된다? 믿어지는 믿음이어야 된다. 무슨 믿음이요? 믿어지는 믿음. 나는 이렇게 믿어. 절대 속지 마세요. 그죠? 나는 이렇게 믿어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 사람이 하는 고백은 있잖아요. 반드시 어떤 게 근거가 되냐 하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믿음. 이게 뭐가 중요하다? 믿어지는 믿음이 중요하다. 믿는 믿음 말고 믿어지는 믿음. 믿는 믿음은 상황과 조건이 변하면 의심이 될 수 있어요. 믿어지는 믿음은 의심의 단계가 넘어지는 거죠. 믿을 수밖에 없는, 의심할래야 의심이 되지 않는, 의심할 상황이 안 돼. 너무나 확연하니까 믿어지는 믿음. 그걸 제가 성경을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 구집이 한 구절을 표현해 본다면, 그죠? 요한복음에 표현돼 있어서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죠? 한 분이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아는 게 영생이고 믿음이래. 그럼 아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그 상대를 만났을 때야.
만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윤 대통령이라든지 이재명 총재라든지 이러면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못 만나봤는. 내가 그분들을 알잖아요. 저기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 윤 대통령 뭐 이게 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아는 건 그런 게 아니죠. 실제로 만났느냐? 정확히 말하면 그분과 결혼을 했느냐? 그분이 지난주일 성찬식처럼 내 몸 안에 실제로 들어와 계시느냐? 그걸 뭐라 그래? 그걸 만났다. 그렇죠? 나 예수님 알아. 예수님은 이런 분 저런 분. 뭐 이렇게 웨이브 머리에 녹색 그 눈빛에 아주 미남의 훤칠한 키에 돋보자락 뒤집어 쓰시고 그 예수님이 아니라 어떻게? 내 영과 그분의 영, 내 안에 내 몸 안에 그분이 실제로 들어오시는 만남. 그 만남이 되면 뭐가 돼버려? 믿어지는 믿음이 된다. 절대입니다, 이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잖아요, 그죠? 자, 첫째는 믿어지는 믿음. 내가 믿는 믿음이냐, 믿어지는 믿음이냐. 믿어지는 믿음은 뭐가 없어요? 의심할래야 의심의 건덕지가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만났으니까. 여러분, 법정에서도요, 증인으로 채택받아가지고 증인이 나와서 그때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들은 얘기겠어? 본 얘기겠어? 실제로 본 얘기니까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간증이고 그게 전도고. 맞습니까? 맞아요. 실제로 그분을 만난 사람은 믿어지는 믿음이 된다. 아멘. 두 번째, 그러면 믿어지는 믿음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믿어지는 믿음이냐. 두 번째 보시겠어요? 존재성의 믿음이죠. 어떤 믿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사람들에게 주신 유일한 책, 성경이죠. 성경의 첫 책, 첫 장, 첫 줄에 이미 써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 문맥의 내용에서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세상이 존재하는구나. 근데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말도 안 하는 거야. 지금 보세요. 출발이 뭐야? 성경의 출발이 뭐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은 뭐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성경은 출발이 그거야. 그럼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정직히 보셔야 돼.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 사실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은 속성 때문에 그래.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나는 뭐 하나님을 모르겠어. 하나님 신이 정말 있어? 나는 그게 말이 안 돼. 모르겠어. 나 알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게 정당하다면 저는 하나님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왠지 알아요? 1장 1절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 이렇게 출발한 게 아니라 뭐라고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이미 뭐야? 전제로 깔고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는 성경인데 사람들이 알아듣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 입장에서 기록했을 텐데 무슨 뜻이냐? 성경 말고도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 수 있다. 알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다 구구절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말을 생략하는 거야. 넌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겠어? 그럼 성경 볼 자격도 없다.
세상을 정직히 안 산 거야. 세상을 정직히 살면 자연, 우주 만물, 그죠? 자연을 접하고 정직하게 보면 신이 존재한다고밖에 고백할 수 없다. 그 얘기죠. 이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대하면 그 인생은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믿어지는 믿음이란 무슨 믿음이냐? 존재성의 믿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지는 믿음이다. 그죠? 아니, 교회를 내도 오래 다녔다가 어떤 사람이요? 그런 황당한 경우 여러 번 목회하다 보면 별 사람 다 있습니다. 별 사람 다 만나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꽤 했대. 교회를 꽤 다녔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근데 무슨 이제 저기 해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는 모르겠어. 근데 되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뭔가 부딪힘이, 언짢음이, 속상함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진심이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부 간이든, 교우들 간이든, 이웃들 간이든 싸움을 할 수 있어요. 분쟁할 수 있어. 근데 결론에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기도하기를 꺼려하느냐 안 하느냐, 성경 보기를 꺼려하냐 안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부부간에 싸웠는데 에휴 예배 드리기 싫어, 에휴 성경 보기 싫어, 에휴 기도하기 싫어. 저는 감히 하나님 보시기엔 그 사람은 아주 그래도 귀한 분이고 구원받는 사람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감히, 난 설교적 차원에서 말한다면 당신 정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자기들끼리 싸워놓고 왜 하나님한테, 그죠? 근데 진짜 사람들하고 다투고 싸워서 그럼 뭐 때문에 싸웠겠어? 영적으로 싸운 사람들은요 더 앞에 기도하고 더 엎드리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죠? 그렇게 되지. 근데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나님 잊어버리고 싸워보니까 예배하고 교회 오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게 싫어지는 거야. 이것 여러분 자신을 정직히 하셔야 돼. 속지 마세요. 우리끼리 서로 좋다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해? 먼저는 예수님이지.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다?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다. 믿어지는 믿음은 어떻게 생겼나? 그분을 실제로 만났을 때 생기는 거다. 아멘. 무엇에 대해서 믿어지는 믿음이냐? 무슨 믿음? 존재성. 이분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거였습니까? 믿어지는 믿음인데 이 믿음의 세 번째는 뭐예요? 관계성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죠. 이게 1장 2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기 형편과 상황과 조건이 달라졌다고 해서 믿는 믿음은 난 이러니까 교회 안 가고, 난 이러니까 예배 못 드리고, 난 이러니까 뭐해 맞아요. 그건 믿는 믿음이야. 믿어지는 믿음은 그럴 수 없어요. 그게 환경 변화와 무슨 상관이 있어?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그죠? 만난 그 만남이 없어져 버려요? 자기의 믿음을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는 거야. 아니 여러분 그냥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잘 알아요. 교회 오래 다니면 안 들어요. 들리는 사람은 덜 어린아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아니 세상 살다가 이런 일 저런 일 뭐 다 있는 거야. 부딪히기도 하고 뭐 즐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어. 근데 그게 예수님과 단절하는 일에 무슨 관련이 있냔 말이야. 자신이 속는 거지. 악한 영에 속는 거요. 세상에 속는 거요. 옛사람에게 속는 거요. 죄에 속는 거. 속는 거야겠죠.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속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혼돈, 착각이라니까. 1장 1절은 하나님의 존재성. 이미 존재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2절은 관계성의 믿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땅을, 사람으로 상징하는 땅을 왜 이 모양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만드셨을까? 이분이 자신과 관계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였구나. 하나님과 관계하면 이게 회복되고 최고가 되는구나.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상징하는 땅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아멘. 전부 다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기도 하지만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그런 점에서 보면 요한복음 표현에 의하면 인격적이라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야.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뭐 부모님을 만났어요. 또 친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만났다는 뜻이 뭡니까? 가서 얼굴 보고 왔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과 뭘 한 거야? 서로 마음을 주고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그분을 지금 만나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에 동의하고 그러는 사이에 나는 점점 누구화, 그분화,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지혜와 그죠?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평안과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은혜가 뭐가 돼버려? 내게 실제가 돼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더 풍성해지겠죠. 맞습니까? 오직 믿음. 딴 거 쳐다보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오직 믿음. 다시 말하면 오직 말씀이야. 저는 그래서 올해도 무진장 강조할 겁니다.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고 싶어요. 말씀. 믿음은 그분을 만남으로서 생기는 거야. 첫 만남이 구원이라면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만남이 성숙이야. 만나지 않고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면 그분을 만나는 삶의 실제적 방법이 뭐야? 말씀이야. 성경입니다. 그죠? 주님을 가까이 하세요. 예배를 가까이 하세요. 그분하고 기도하세요. 맞습니까?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십시오. 그것 가운데 더 우리는 그분과 깊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거잖아요.